받은 거잖아요. 그죠? 응. 그래요. 우리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여지는 어떤 외적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 혹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다는 뜻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첫째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이란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음만은 변치 않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하여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란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진실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맡겨준 일, 조그만한 일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이를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변변치 않는 나에게도 하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내 중심을 보시고 맡겨주신 일들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다해 가난한 나는 공동체를 섬긴다면 충성스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변변치 않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저는 신앙이 별로 없는 집에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도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1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남편이 군인이라 전국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포천 이동에 와서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저희한테 맨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죽은 분인지 살아계신 분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알아야 되겠기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저분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정말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믿음이 저에게 확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한 3개월이라는 세월을 제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함수경 목사가 멘토가 되어줬어요. 저의 전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그냥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이곳까지 가나안 나눔까지 저를 함께 인도해 줘서 가나안 나눔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귀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난 건 정말 없잖아요. 어딜 가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영숙 목사님 늘 내 옆에서 웃어주고 힘주고 우리 김은혜 목사님 늘 사랑하다 죽자. 그냥 주다 죽자. 저한테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그래요. 제가 사랑하다 죽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사랑하다 죽자 뭐 주다 죽자 그러지 김영춘 목사님 날마다 옆에서 내 옆에서 웃음으로 나를 이렇게 꼬셔요. 아주 영성을 아주 그러면서 나보러 아주 고상한 사람 되라고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나눔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여기 저기 장로님 정말 보시면은 막 악수해 주시고 그래요. 장로님이. 예. 그전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날마다 젊어지시더니 변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면 손을 먼저 내미셔요. 장로님이. 저도 손을 막 내밀고 이러는데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권사님들도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예, 맡겨주신 일. 고영문 목사님 함께 하시자고 늘 외치시고 동행하자고 외치시잖아요. 우리가 동행만 하면 돼요. 그냥 같이 함께 가기만 하면 돼요.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고 목사님 앞에서 짐지고 가시고 날마다 저희들 위해서 애쓰시는 거 볼 때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제가 한 목사님 보면서 따라오면서 봤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12구역에 저를 꺼내셔서 하나님 또 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은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저는 앞에서 함수경 목사님 뒤에 오면서 제가 보아왔고 우리 함연자 목사님 또 보아왔고 이제 고영명 목사님 또 얼마나 그 힘든 길을 가시는데 저희들 함께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함께 말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같이 그냥 미국 2번 가면 2번 가고 뭐 또 이따 태국 간다 그러잖아요. 가면 그냥 가보는 거예요. 뭐 가보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겠어요. 가시자 그러면 같이 함께 따라가 주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셨으니까 우리 모든 것 함께 가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 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이 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무엇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직능을 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래서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을지라도 어떤 일을 맡기셨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이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우리 고목사님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해준다면 이 일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이루고 또 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미국이 열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열리면 그 온 세계가 열려지는 거라고 저희들 볼 수 있죠. 그래요. 우리가 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열어주셨으니까 또 그 일을 충성되이 우리 열심히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할 때 충성한 그것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십니다. 전도에 충성하면 전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에 충성하면 찬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음식 만드는 일에 충성하면 그 음식 만드는 손에 능력을 주셔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김은혜 목사님 정말 미국 갔다 와서 또 토요일부터 계속 식혜를 하셨대요. 이곳에 가져오려고. 근데 그것이 반류해도 잘 된다고 오면서 또 저한테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힘든데 해가지고 가지 안 해가면 어떠냐고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뭐 누웠다 자다 깨다 해도 그게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김대성 장로님 뒤에 트렁크에 하나 들고 또 오셨어요. 우리 김은혜 목사님 그것이 눈물의 식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예, 매일매일 충성되이 했더니 하나님 귀한 능력 주셔서 식혜 찰밥 날마다 청국장으로 전 세계를 히트치고 다녀요. 미국에서도 대단해요. 아주 그냥 우리 김은혜 목사님 찾느라고 고 목사님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누구를 향한 충성이며 어디를 향한 충성인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언제나 말씀의 씨를 갖고 가는 것이 충성의 기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능력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있는가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통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결과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어떤 일이든 쉽습니다. 그리고 충성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해주십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충성의 방향은 영원이었고 바울의 충성은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한 충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충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기에 바울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몫의 일을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칭찬 없는 일에도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충성이 능력이며 충성할 때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초점을 맞추며 살 때 우리의 모든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하나님 더 열어주십니다.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나안 나눔의 식구들이 다 되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